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만일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기복이라는 건 복을 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복을 빈다는 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복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에 있어서도 또 가정에도 직업에 있어서도 복은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복이 있어야 사람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찬양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창조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기복과 기복주의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부모는 당연하게 자식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자식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필요를 공급하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굶주리고 배고프고 또 춥게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필요를 채우는 건 본능과 같은 거죠. 자식에 대한 애정이 또 책임이 외적인 행동과 태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에게 학원을 갈 수 있게 수험생인데 학원비 10만 원을 줬다. 더 비싸겠지만 요새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10만 원은 그냥 돈만 보면 학원에 가기 위한 이제 비용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모가 이 1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없는 형편에
점심을 굶어가면서 모아서 주었다. 그러면 이건 그냥 10만 원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건 부모의 굉장한 헌신, 또 사랑이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 돈으로 공부를 한 자식이 먼 훗날에 이때를 되돌려 보면 학원에 가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10만 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으로 내가 공부했다라고 기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을 부어주는 하나님, 나를 돌봐주는 그 부모의 돌봄 자체가 아니라 돌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우리에겐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복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가장 값진 복이 뭐냐? 그건 바로 구원이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기복주의의 문제점은 복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 그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존재할 때 의미가 있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왜곡된 신앙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늘 나에게 뭔가를 공급하셔야 되는 분으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늘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급하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또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뭔가 잘 되잖아요.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해서, 내가 헌금을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봉사와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셨더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반대의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뭐가 잘 안 되잖아요.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어디가 아프다든가, 사업이 망한다든가, 무언가가 잘 안 되면은 이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일종의 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복주의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신앙은요,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 신앙은요, 각 나라와 민족에게 전파가 돼요. 그럼 뭘 겪으냐면 토속화를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요, 본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던 본성이 남아서 그것이 죄성과 결합해서 우상숭배 형태로 자리매김한 각 전통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를 통해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문화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기독교가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토착화 과정에서 왜곡된 신앙 형태와 참 기독교 신앙이 섞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점차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민족과 나라가 서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복을 비는 문화가 예전부터 깊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만 들어오면 모든 게 다 바뀌어요. 불교도 한국에 들어왔더니 한국적 불교가 돼버립니다. 유교도 한국에 들어왔더니 한국적 유교가 돼버려요. 모든 종교 이전에 한국에 있는 토속적인 종교 형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들어오는 모든 종교들을 변화시켰었어요. 기독교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안에서 이 신앙도 뭔가 복을 비는 기복적인 형태가 굉장히 강화된 신앙으로 뿌리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복을 비는 습관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다 이것을 경험하죠.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 그전에 애굽의 문화에 깊게 물들어 있었잖아요. 애굽의 문화에 깊게 물들어 있었단 말은 그들이 애굽의 우상 문화에 깊게 물들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요, 그 우상 문화의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를 씻어내기 위한 과정이 40년 광야잖아요. 그 40년 광야 동안에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시고 또 성전에 이 제의를 만드신 다음에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출애굽했을 때는 애굽에서 묻어있던 것들을 씻어내는 게 문제였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나만 빼고 다 우상문화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나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야, 다 쫓아내. 교류하지 마. 차단해.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문화들이 그들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은 다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것들이거든요. 죄의 본성은 자꾸 그것들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 본성을 거스르는 자기 부정과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어때요? 우상 숭배의 문화는 굉장히 자극적인 거예요.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신전에 가면 합법적인 남창과 여창이 있습니다. 그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이 신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극을 통해서 신이 내가 원하는 갈망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극적이고 인간적이고 내가 바라는 죄에 물든 습성을 만족시켜주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교류를 차단하지 않으니까 점차 그들에게 물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세라가 등장하는데 이 아세라는 누구냐? 그 가나안에 토착화된 신앙 중에서 최고 신이 엘이에요. 엘의 와이프가 아세라입니다. 아세라가 바알을 비롯한 그 근동에 있는 많은 신들을 다 낳은 거예요. 신들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라는 것도 있지만 엘이 들어가는 게 많아요. 뭐 엘샤다이, 엘로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같은 엘이어도요. 발음은 같지만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섞여 지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그 엘이 나의 엘이 되는 거죠. 나의 엘이 그들의 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옆에 아세라라는 여신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남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둘이 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이스라엘만이 갖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과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이 갖고 있는 그 토속 신앙이 이상하게 섞여서 괴물 같은 신앙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런 현상이요, 어느 한 지역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어느 한 족속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전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것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앙이고, 어디까지가 이방의 우상 문화인지 도저히 구분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사사기에서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게 돼요. 사사는 어떤 존재죠? 길을 잃고 타락한, 또 그 가운데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문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는 촉매제 역할, 리더가 되라는 거죠. 근데 이 사사들이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이런 사람들은요, 앞으로 등장하게 될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사들에 비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면서 누구는 이게 흠이다, 누구는 이게 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 사역을 이루었던 사람들이에요. 온니엘은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한 사사였고, 그 이후로 나왔던 에훗이라든지 바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인간적인 흠이 많고 올바른 사사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최소한 이스라엘에게 해를 가져오진 않아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문화를 심지 않습니다. 실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사 역할을 해내요. 근데 이후 등장하는 기드온, 입다,
삼손 같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개인의 것이든 공동체의 것이든 이 사람들이 복수를 끝끝내 해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문화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거거든요. 개인의 욕망과 성취가 주 관심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은 뭐죠? 아니죠. 개인은 점점 사라집니다. 온리해 보세요. 인간적인 면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나타나시죠. 그런 대비되는 어떤 부분들이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이스라엘이 죄로 들어가는 길에 기드온, 입다, 삼손 같은 사람들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타락하는 과정에서 이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 또 사사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했는지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의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는 기드온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신이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드온이 행한 제사였습니다. 두 제사는 모두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임명되었던 때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죄에 빠지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미디안에 들어서 그들을 치십니다. 근데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과거의 나라들은 와서 지배를 해요. 그리고는 조공을 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미디안은 지배를 하지 않아요. 얘네는 뭘 하냐면은 뭔가 밭에 심어서 싹이 나올 때쯤 되면 그냥 메뚜기 떼같이 짐승들을 이끌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먹어치워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려 죽이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지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산의 동굴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미디안이 이게 때만 되면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겠다,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자가 아니고 그냥 니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전에도 이스라엘들이 굉장히 괴로웠지만 이 미디안의 괴롭힘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데 이상한 건 과거에 하나님은 이럴 때마다 즉각적으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8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꾸짖고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게 그들의 잘못이었죠. 하나님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때 기드온은 뭘 하고 있었느냐? 이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몰래 숨어서 이제 먹을 걸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건요, 기드온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큰 자도 아니라 아주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아니, 지금 이 상황이, 내 아이의 지금 이 처지가, 이 민족의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렇게 됐다고?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게 분명한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뭘 말하냐면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드온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안한 게 뭐냐? 그럼 내가 제사를 드릴 테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구약에서는요, 이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신 것 사이에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였다가
뒤로 가면서 여호와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기드온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고 했는데 자기가 죽을 걸 굉장히 염려하잖아요. 천사가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두려움이 더 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염소 고기를 준비하고 국을 준비하고 무교병을 준비해서 그 앞에 가져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하죠? 그거 반석 위에 바위 위에 부어놔라. 국을 부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지팡이 끝을 내서 불이 나오게 해서 사르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져 버립니다. 이상한 건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준비 과정이에요. 그가 준비한 이 품목들, 준비한 양을 보면 이거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 제도랑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늘 하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우상 숭배하던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는데 자기가 하는 이 행동이 우상 숭배적인 방식인지 아닌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기드온을 선택하셨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사 세워지면 그 다음 뭘 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뭘 하든 아니면 자기의 기질을 발휘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건 제사를 한 번 더 드리라는 거예요. 방금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자, 지금부터는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서 제사를 드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5절 26절을 보면 그날 밤에, 다른 날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이상한 제사를 드렸던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상세합니다. 야, 그냥 어떤 숫소를 준비해 어디서 제사를 드려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뭘 쪼개가지고 나무로 만들어. 그 우상들.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소 있지? 그 소를 가지고 와. 내가 말하는 여기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상세하죠. 이 명령은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런 사회 속에서 그 씨족 사회인 그 상황 속에서 그 지역이 다 같이 섬기고 있는 그 신상을 헐어라. 그거를 나무로 쳐가지고 쪼개서 다 부셔가지고 땔감으로 써라. 이건요, 맞아 죽을 일입니다.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칠 제물이 뭐예요? 아버지한테 있는 둘째 숫소잖아요. 이 둘째 숫소라는 단어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다른 데 그렇게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이걸 보통 어떻게 보냐면 아주 고귀한 또는 우수한 소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소 중에 제일 좋은 소, 가장 값진 소, 그거 가지고 와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걸 얼마나 어려워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지금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또 뭐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잖아요. 이 아버지가 여러분 작은 자라고 얘기했지만 뒤로 갈수록 이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의 지주 같은 사람이 이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기드온이 밤에 몰래 가는데도 어떻게 10명의 종을 데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굉장한 재력가에 속한 권력가의 집안에 있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좋은 소를 지금 가져다가 바쳐야 되는 거죠.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밤중에 이 일을 저지릅니다. 10명의 종을 데리고 가서 하죠. 다음 날 난리가 났어요. 그 높은 지역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때요? 지금처럼 건물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농경 사회예요. 그러니까 다 평지죠. 일어났는데 이 가문에서 이 사회에서 보통 높은 데가 우상 숭배를 하는 신을 섬기는 장소거든요. 늘 그렇게 생각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 불이 막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뭐 제사 드린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다 올라가 보는 거죠. 올라갔더니 어때요? 분명히 그 아세라상, 바알신상 이런 조각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막 숫더미가 돼가지고 그래서 막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 집안의 지주, 저 소는 나도 아는 소인데 그 유명한 소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수소문을 해봤더니 이게 기드온 짓이다라는 걸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찾아와서 그 아들을 내놔라. 이거는 맞아 죽을 일이다. 당장 내놔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성경은 기드온과 관련해서 두 번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셨는가? 기드온이 이쁘셔서 제사를 한번 더 받길 원하셨는가? 그건 아니겠죠. 기드온이 자진해서 드린 첫 번째 제사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기드온이 이전부터 해오던 그 우상숭배의 습관,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자기의 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의 바람을 성취하는 동으로 예배를 사용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장단에 맞춰주세요. 그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가 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를 사사로 세운 뒤에는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를 대하십니다. 며칠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날 밤에 그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두 번째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예요. 첫 번째 제사가 제사의 모든 재료와 방식을 기드온이 결정했다면 두 번째 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하셔서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제사 제도를 말씀하세요. 몇십 장에 걸쳐서 야 이거 하나하나 실 한 오라기까지 하나님이 다 챙기세요. 각 모양까지 다 챙겨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진 내용이 뭐죠? 그걸 그대로 복사하다시피 써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인지 성경이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드온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를 드렸어요. 그가 밤에 드리는 겁쟁이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은 그대로 다 따른 겁니다. 첫 번째 제사가 우상숭배의 방식을 빌려서 하나님을 제사한 거라면 두 번째 제사는 우상을 재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였습니다. 제사의 결과도 달라요. 첫 번째 제사는 어떻죠? 기드온은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했어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두 번째 제사는 어떻죠? 바알과 아세라가 헛된 것임을 확인한 거예요. 그 혼자만 확인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는 모든 사람들이 확인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에게 사람들이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찾아왔을 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누가 바울을 위해서 다투냐? 바울이 신 아니냐? 바울이 살아있으면 스스로가 와서 다툴 거 아니냐? 누구든지 바울을 대신해서 다투려고 하면 나에게 도전을 한다면 내가 다 반드시 살려두지 않겠다. 라고 이 아버지가 협박을 해요. 그들이 다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기드온에 대해서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뜻이 뭐죠? 바알이 다툴 자. 이것이 바로 여룻바알이에요.
그 아버지가 한 말을 그대로 따서 그를 그렇게 불렀던 거죠. 이 얘기 뭐죠? 결국 바알은 헛된 신임이 나타난 겁니다. 그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자였던 거죠. 이처럼 예배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그 사람의 삶이 녹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드린 첫 번째 예배에서는 우상숭배자 기드온이 녹아있고, 기드온이 드린 두 번째 예배에서는 하나님 앞에 사사로 서서 순종하는 기드온의 삶이 녹아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 행위가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따르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겁니다. 우상화된 하나님, 곧 나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나라의 바람이 성취될 것이란 달콤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좀 힘든 걸 해도, 어려운 걸 해도 이것이 달콤한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내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아요. 왜냐? 이 끝에는 그런 달콤함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뭘 보고 쫓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것을 목표 삼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내어주죠. 자꾸 손해보고 자꾸 낮아집니다.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위해 매일같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 끝에 내가 원하는 달콤함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다릅니다. 우상숭배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달콤한 미래를 꿈꾸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어진 이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둘은 너무 다르죠. 죽기까지 과정이 지속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구원이란 가장 큰 선물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이죠. 오늘 나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무엇을 충족하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늘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자의 삶을 산다고 여기는데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인지 되돌아봅니다. 혹시나 이 시대와 세상에 물들어서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화된 신앙을 가지고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나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삶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인다움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드온이 보였던 모습들처럼 그가 비록 우상숭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섰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자들이 우상이 헛것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세상의 우상의 헛됨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구요 통로 삼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